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자비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압제로 인해 고통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부르짖을 만큼 간절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압제한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그것도 칼로 말이죠. 그러니 그 죽음은 분명 끔찍한 죽음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던 그 사람의 아내와 자녀 역시 똑같이 과부와 고아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자, 하지만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가 느낄 두려움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과부와 고아는 하나님이 그저 감사하고 좋은 분으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고아와 과부, 과부와 고아, 이 둘은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약자들 편이십니다.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 권력자들은 대개 강자들 편이지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들의 편이십니다. 물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강자들 편에도 서십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그 강자들 역시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자비가 필요한 약자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우상 숭배하면 멸절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곧 죽음입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는요, 중범죄 3가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고요, 수간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는데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는 멸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자,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겁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 게요, 다 나에게 우상이 됩니다. 자, 우상 숭배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신상을 세워놓고 빌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 없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앞에서 빌지는 않지만요,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하나쯤은 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언제나 뒷전에 밀릴 일수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멸절당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복을 받습니다. 꼭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제껏 저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섬겨서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건 아닙니다. 복은요, 그냥 보너스입니다. 그것도요, 아주 큰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이렇게 좋은데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요, 있는 힘껏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거룩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들으면 먼저 턱하니 숨부터 막힙니다. 이게요, 너무 어려운 일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을 받던 이 사람들은 분명 그랬습니다. 하지만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내가 할 일은 거룩한 삶을 위한 시도를 계속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읽은 이 31절을 보면 이게 결코 아주 못할 일은 아닙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 이건요, 요즘 우리말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저 생긴 고기입니다. 하지만요, 이 고기는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개에게 던지라고 하십니다. 결코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요,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요, 그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깝다고 덥석 물었다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를 이미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약한 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또한 제가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상숭배는 곧 멸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의지하며 나쁜 이득을 아까워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시도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